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것이 자유죠. 종이다, 노예다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노예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유의 상태, 자유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인데,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경우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타고난 본능을 이루는, 충족시키는 일에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르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죠. 처음에는 거부한 것이 아니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에이 무슨 소리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완전하지 못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이 전한 거짓 복음, 혼합된 복음을 듣고 거기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전한
그 혼합된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부족한 복음, 반쪽 복음, 다르게 말하면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혼합된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 그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다는 뜻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 인간의 어떤 죄악된 본능 또는 육체적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뭘 구체적으로 했는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이 타고난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타고난 종교적인 심성은 왜곡이 되었습니다. 왜곡.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타락한 그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재적인 지식도 왜곡시켜서 결국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어떻게 왜곡시킵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도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왜곡된 현상을 보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심성이 인간의 부패로 타락으로 왜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심성이 어떤 심성인가 하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숭배, 미신 같은, 그래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신으로부터 어떤 뭐 구원이든지 또는 뭐 어떤 보상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렇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왜곡된 종교적인 심성에 걸맞게 거짓 사도들이 혼합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이게 참된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득을 당해서 그것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무슨 율법을 지켜서 또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어찌되었든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어떤 도움을 준다, 어떤 근거가 된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 바르게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은 선행, 공로, 행위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간섭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하고 4장 23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4장 23절로 29절에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보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율법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율법의 종 노릇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왜곡된 그런 신앙, 거짓된 복음에 설득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권면 내지 또는 명령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의 다수의 성도들은 거짓 복음에 설득되어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일부 소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추종하는 성도들과 거짓 복음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서로
한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뻔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 15절에 표현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서로 물고 먹는 상태. 다르게 말하면 약육 강식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물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어긋난다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종이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온 율법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건 단지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보다 훨씬 강한 의미이죠. 내 자신과 같이, 저희는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내 몸과 같이 또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대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의미는 바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하면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도 강의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고 참 마음이 상한 적이 있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해석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솔로몬 학파의 그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심리학 또는 상담에서 가장 그 기초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주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모든 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심리학에 깊이 심취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대립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아끼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그걸 왜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쭉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서로 종로 타라. 훨씬 강한 의미잖아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수lum노 학파라든지 요즘 심리학, 현대 심리학의 그 깊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현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오직 서로 종노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누가 그렇게 주장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사랑은 물고 먹는 상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자기 사랑 때문에 서로 물고 먹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약육강식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서로 왜 싸웁니까? 왜 서로 갈등을 겪습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아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종로로 탄다면, 서로 종로로 탄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의 모습,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 모습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곡되어서 자기 학대로 나타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자기 사랑이거든요. 신앙의 모든 행위들, 구체적으로 무슨 전도를 하든지 또는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또는 목사님들 목회를 하든지 그 자체는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사랑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사랑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어떤 업적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적어도 외적으로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웃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은 사실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비로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육체의 기회를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표현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이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육체의 종, 죄의 종,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첫째 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종처럼 살았잖아요.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이것저것 그냥 하는, 마치 그 집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불쌍하죠. 기독교인 가운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처럼 거짓된 사도들이나 거짓된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볼 때는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외식 또는 위선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율법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겉으로 보면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물고 먹는 그런 모습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열등을 가지고 그게 퍼져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해서 사랑하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시켜서 억지로 체면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유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